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더 나은 구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더 나은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고 당대에 경건하다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더 나은 의의 삶 그리고 더 나은 경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도 더 나은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원수사랑 등을 예로 드시면서 이웃을 향하여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은 의, 더 줄인다면 더 나은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경건 실천에 힘쓰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건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경건 실천도 더 나은 구제가 되고 더 나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더 나은 금식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 이 한자로 표기했을 때는 건질 구자에 건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고 건져내서 그 어려움을 잘 건너가게, 지나가게 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헬라어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그래서 자선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더 나은 경건은 무엇입니까? 또한 더 나은 구제, 천국 백성다운 구제는 어떠한 구제입니까? 첫 번째로 더 나은 경건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1절 말씀은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경건 실천 행위 모두에 해당하는 원칙을 말하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절인 5장 48절에도 똑같은 말씀 표현이 나왔습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연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는 이 말씀을 종합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자녀들은 어떤 경건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8장까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다면, 그 눈이 오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을 잃어버리면 결국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결국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여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 바깥외자의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하며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겉모습은 구제인데 그의 마음속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좋거나 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행동과 동기가 서로 맞지 않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위선이라고 하는 말을 일상에서 더 많이 씁니다. 위장된 선행, 진짜가 아닌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그 경건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전부 외식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구제,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외식을 극복하는 공통된 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경건, 진짜 구제요, 진짜 기도요, 진짜 금식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물론 유익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순수한 구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적인 위선 행위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구제하는데 조용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또 사람들이 다니는 그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떠들썩하게 하고 또 많이 했다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들이 성행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받을 진짜 상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존재함으로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구제를 한다면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행위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가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참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3장 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렇게 주면서 구제하고 또 아무리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임으로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 본질이 빠진 껍데기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선행이고 자선행위라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인간의 상을 받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제의 다른 동의어는 자선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할 자자에 착할 선자를 썼습니다. 자선이란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빠진다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장된 선행, 위선, 자랑하는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말 그대로 자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이 공급받는 그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구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는 경건 실천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더 나은 의는 은밀한 의가 되어야 하고 더 나은 구제는 은밀한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구제는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하는 구제를 서로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알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지도 말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도 말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구제이고 또한 더 나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꾸로 하늘의 보상을 바라면서 그 보상을 의식하면서 계산적으로 구제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하나님의 참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받아서 참 그 은혜를 지금도
다함이 없이 누리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지금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그래서 구제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 구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서는 그것은 사실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생활에 이 원리는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은 경건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로 구제의 실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 행위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경건 실천, 구제, 기도, 금식이 있다고 했을 때 기도하고 금식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실천이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제의 경우는 이웃을 향한 실천이나 선행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에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 실천이고, 금식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뜻을 드러내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작정 기도를 하거나 하는 중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제는 어떻습니까? 구제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돕는 자선 행위이기에 이웃을 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것도 기도나 금식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 행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위선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하듯이 선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임금이 오른편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상을 주지만 왼편의 사람들은 저주하며 벌을 주는데, 상을 받는 자도 또 저주를 받는 자도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을 받은 의인들은 자신들이 과분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공궁에 빠진 사람에게 한 선행이 바로 하나님께 한 선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베푼 구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경건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또 무엇입니까? 왜 상을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인들은 자신들이 그 많은 선행을 해놓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백성은 자신이 행한 선을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식하며 하는 구제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행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고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비록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그때는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날에 큰 자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칭송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제, 선행, 자선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적선이라는 말도 씁니다. 쌓을 적자, 선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행하는 순수한 구제로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 의롭고 더 자비롭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정의도 사랑도 경건도 부족하고 위선과 외식으로 흐르는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내려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경건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1장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